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임마누엘의 신앙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병마와 싸울 때도 함께 하시고 선한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고 도망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하고 믿지 않고 사는 거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꼭 가지시고 또 임마누엘 신앙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강하게 가지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울의 자손들이 남아 있었고 백성들 가운데는 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땅의 헤브론을 올라갔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머지 지파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 사이에 대립이 시작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왕궁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이 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확신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었는데 이방 민족 여부스 족속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빼앗긴 뒤에 오랜 세월 동안에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된 후에 이 땅을 점령함으로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고 또 인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제일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것을 계획하고 또 마침내 그것을 정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형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 우선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지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온성을 점령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점점 더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된 후에 그렇게 정복하기 힘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또 점점 강성해졌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 중에 아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적이 누구냐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은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도 넉넉히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예루살렘 시온 산성은 천연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서쪽에는 모리아산이 있고 나머지 세 부분은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서쪽과 남쪽에는 중앙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정말 힘들고 불가능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거의 400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훗날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데 꼬박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생각할 때는 다윗은 이제 막 통일 왕국을 이룬 나라기 때문에 그 군대가 그렇게 센 군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천연적으로 난공불락의 성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써도 자기들을 점령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 시절에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담대하게 싸워 이겼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략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떤 불가능한 일들도 이룰 수 있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저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기 직전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깊은 산속에 홀로 밤을 지내게 합니다. 아이는 밤에 혼자서 산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밤을 다 새우고 난 다음에 동이 될 무렵에 아이는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가 나무 뒤에서 화살을 겨누고 밤새도록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침에 그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는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훌륭한 용사로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기를 갖게 된 비결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에 대해서도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버티고 있는 난곡불락의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다고 생각될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난곡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으로 산이 막혀 있고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넘어서 침공하여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을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침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지하수를 따라서 물길을 따라 강으로 군사를 투입시키는 작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난곡불락의 성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 안에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남동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수로를 파서 성 지하로 흐르게 해서 지하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 위에서 수직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물을 길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아냈습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성 근처를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계곡에 내려가기도 하고 산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비밀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수로를 통해서 침공한다는 것은 수로가 좁기 때문에 정말 위험스러운 작전입니다. 군대를 많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특공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특공대의 숫자가 성공해서 성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임무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은 군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이는 특공대 임무를 맡겨가지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면은 장차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하는 제의인 것입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자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훗날 이제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제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의 비밀을 생각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은 수로를 통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또 아주 그 임무를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을 세우셔서 그 일을 돕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완수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뜻밖의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의 사람들을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 말의 뜻은 건너간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큰 강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하는 뜻으로 히브리 민족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을 뿐 아니라 또 광야도 건넜습니다. 또 홍해도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도 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한 난관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난관들을 다 극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족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지도자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셨고 믿음의 담력을 주셨고, 그 지혜와 담력으로 그때그때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 리더자들은 세 가지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둘째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셋째, 내가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영적 리더자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실을 잘 직시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핑계거리만 찾고 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난곡불락의 성 앞에서 그 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니, 다윗은 난곡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고 난 후에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높이셨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400년 가까이 점령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윗성을 건축하고 수도다운 수도로 예루살렘을 세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이 생각지도 못했던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이 순간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다르다고 스스로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다운 수도를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명하시기를 아멜렉군을 치라 명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여 아멜렉군을 쳤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사울이 이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누군가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울이 아멜렉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여야 할 때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겁니다. 다윗과 사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룬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반면에 사울은 자기가 했다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돌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뒤에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받는 왕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다윗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 앞에서도,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의 사람은 앞을 가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타게 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열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업적을 세웠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공을 세웠을 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은혜요 또한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해결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에